상 주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평소도 그렇지만 특별히 명절 때가 되어지면 가족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아들, 딸은 부모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자식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자식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위로해 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언제나 늘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두는 그렇게 두고 살아가는 성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모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믿음의 모델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다 그랬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성자 예수님의 형상은 순종 곧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는 곧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어질 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그랬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곧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인가를 6절에 분명히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우리 몸에 여러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몸에, 우리 몸속에 이런 장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어때요? 그 장기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장기를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이, 우리 몸 안에 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간이 건강하고 튼튼하기 위해서는 그 간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맨날 술이나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간이 견디내질 못해요. 뿐만 아니라 너무 피곤하게 행동한다든지 삶을 산다든지 지치게 되어지면 간도 피로를 느끼고 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간이 있는데 그 간을 어떻게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이 뭐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거죠. 저는 요즘에 경찰서에 자주 드나듭니다. 특별히 저 부산 해양경찰서는 제 차량이 등록까지 되어져서 정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누구도 저를 터치하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절기 때마다 예배를 인도하고요, 경찰서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요, 또 경찰들의 안전과 또 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 짓고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제가 경찰서 정문에 들어갈 때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차가 가면 그냥 그 폴대가 확 올라가거든요. 안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가면 제가 과장실이나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차 한잔하고 대화 나누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5년도에 저한테 고맙다고 경찰서장이 감사패도 주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 짓고 경찰서로 조사 들어가는 것은 참 불편한 것이지만 내가 가서 상을 받고 감사장을 받고 칭찬을 듣고 뭔가 위로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경찰서 들어가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 방송을 통해서요, 경찰 가운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범인을 추적하고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경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에 방송국 PD가 하루 또 며칠 동안 경찰서에 이제 입사를 해서 PD가 들어가서 경찰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날 첫날 이 방송 PD가 여자 PD였는데 그분이 경찰복을 입고 경찰과 함께 차를 타고 경찰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 한 통에 딱 걸려오는데, 다급하게 걸려온 전화가 뭐냐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신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평생 벌은 1억 몇천만 원을 그냥 한 입에 털어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서 달려가서 그 여자 PD가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려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경찰관들, 그래서 나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잡고 그를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그날은 어떤 신고도 접수되지 않냐고 한 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PD가 그 경찰관에게 오늘은 아무 일 없네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날이 최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경찰은 범인을 잡고 사건을 조사하고 건수를 올려야 진급이 되어지고 실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범인을 잡아서 조사를 하고 그를 영창에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실적이 올라가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행복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지옥불문에 집어넣으시면서 미소 짓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을 받은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지금 트로피와 상패와 상금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로 그 놀라운 상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상 주심을 바라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요. 첫째, 세상을 거절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세상을 거절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세상을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지요. 잘못 이해하면 이 세상 떠나서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묻혀 살라고 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우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르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떤 땅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팔아서 경제 활동을 하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떠나라는 것이죠. 그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번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갔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성을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그 조카 롯을 그 성에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경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바로 그 땅을 거절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롯과 같이 의로운 사람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아낼 것 같으면 그래도 이 땅을 멸망시키려십니까? 천사가 말하잖아. 아니다. 의인 50명 찾아도 그 의인 50명 때문에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45명을 찾으려고 했고 40명을 찾으려고 했고 30명, 20명을 찾고 마지막에 10명을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소돔 땅이 어떤 곳이었는가 한 가지 하나의 사건을 통해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천사들이 이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롯이 천사들을 맞이해서 구운 무교병을 만들어서 천사들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천사들이 그 집에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많은 사람 무리들이 롯의 집에 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그 자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여 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끼리 말입니다. 참으로 참혹한 형실이죠. 그래서 롯에게 그 땅을
거절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들에게 뜯어 말리고 대신에 자기 집안의 딸 중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딸 둘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들에게 줄 거니까 그들과 상관하더라도 내 집에 돌아온 이 천사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롯을 밀치면서 하는 말이요, 네가 언제부터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재판장이 재판관이 되었느냐, 문을 뜯어 해치면서 그들을 끌어내려고 그래요. 천사들이 가만히 안 계셨죠. 그들의 눈을 가리고 결국 모든 것을 안정시키고 마지막에 그 소돔과 고모라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절해야 될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그의 부모가 이런 세상을 거절했습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는 어떤 세상을 거절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숨겨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모세를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의 말을 듣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들을 죽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는 죄를 모세의 부모는 짓고 말았을 겁니다. 그 죄를 거절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죽이는 죄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를 거절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거절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고 어디로 떠났어요? 광야로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찾는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마당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우리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길이 상받는 길이요? 어떤 길이 천국 길입니까, 여러분? 문이 넓고 큰 길이 아니고 문이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길. 그러니까 세상을 넓고 큰 길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크고 넓은 세상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찾는 이가 좁은, 적은 좁고 협착한 천국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넓고 큰 길을 거절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상 주시는 이 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그 문으로 들어가야, 그 길로 걸어가야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을 받고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 좁은 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협착한 길이랄지라도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길로 걸어가서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주신 상을 받고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즐기는 자가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뭘 즐겨야 돼요? 고난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게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포장된 길이 좋습니까? 비포장 길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꽃길이 좋습니까? 울퉁불퉁 돌짝길, 바위길이 좋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좋습니까? 아니면 호텔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칭찬 듣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돌로 치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음성 듣는 것이 좋습니까? 채찍 맞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황금 보좌가 좋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 바위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채찍 맞는 거요, 다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고맙게 여기고 나에게 박수치며 열렬히 환영해 줄까요? 술잔을 기울이는 현장에서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야, 술값 적게 들게 되었으니까 참 고맙다라고 우리에게 말할까요? 술은 건강을 해치는 것인데 참 잘 선택했다고 칭찬해 줄까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고 우리를 응원해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 이상하다고, 술맛 떨어진다고, 어쩌면 멸시당하고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살짝 한 모금씩 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따돌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쁘고 즐겁게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명절 때가 되면 주일 성수하는 것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장사하지 않고 주일 성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그것을 택하는 사람이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과연 누가 상 받을 사람인지를.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나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이 복이 상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와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다고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삼신들은 죄악의 낙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즐겁게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궁과 미디안 광야를 한번 생각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과 광야의 마보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차려진 진미 사내와 광야에서 차려진 그런 식탁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뭐가 더 낫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선택한 것은 신앙이었어요. 광야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자기 생명 하나 구하려고 바로 왕국 탈출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광야의 고난 가운데로 자원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하셨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 그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양육되고 끝까지 그곳에 살았더라면 모세도 누구를 섬겨야 돼요? 애굽의 신인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설에는 꼭 이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이 상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상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 가져다주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 세상의 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명절 되면은 적당히 안 믿는 사람들과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오락하고 적당히 넘기고 와야 가정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한 번은 건너야 될 강일 것 같으면 건너야 합니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될 산 같으면 넘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니시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 언제까지 세상의 악한 것 가운데, 언제까지 세상의 우상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시려고 합니까? 이번 설 명절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처럼 말이에요. 영광을 위해, 하늘의 상을 위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즐겁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설에는 분명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제사 문제든 그것이 믿음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예배의 문제든지 간에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결단할 바를 결단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나와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런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하게 베풀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결단하십시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에 나는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부모처럼, 모세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의 말도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고난이 있다 하면 그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이후에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